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하민이랑 은민이죠. 이 이름의 뜻은요, 하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은민은 은혜로운 백성입니다. 너무나 귀엽죠? 특별히 제가 첫째 하민이가 태어났을 때 저도 모르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아이가 아프다면 제가 아프게 해주시고, 만약 이 아이가 죽게 생겼으면 저를 죽여주옵소서. 왜 이런 제가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왜냐? 바로 자신의 피부치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서 난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분상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이 개역개정에는 영접하는 자라고 하죠. 즉,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이기만 하면, 또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그 생명, 구원, 천국, 어떤 진리, 소망, 이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진리도 소망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헌신, 희생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도둑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선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인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상속의 절반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그 재산을 허비한 다음에 이제는 초라한 신세가 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왜? 떠나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천국임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이런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180도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종의 일부가 아니라 다시 아들의 자리로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즉,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만약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귀족만이 특권을 누리면 오히려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녀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룩이죠. 날마다 거룩하는 삶,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사랑이죠. 요한복음 11장 이 34절 35절을 보면 너희들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시면 그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거저 얻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생명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친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나의 욕심으로 오염시켜 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히려 그 특권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그 특권과 정말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것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와 또한 머무는 이 나라 이민족 안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날마다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